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니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독문 105번 감사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91장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 이영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과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곳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온 다 받아주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이 고통과 좌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힘들고 지쳐가는 속에서도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잊고 살면서도 지나간 6개월 동안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였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저희들, 이 잘못된 것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 갈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았지만은 지금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질병 때문에 병마에 시름하는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좌절에 빠져 있는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으로 복된 가정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6개월 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력의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과 북이 복음의 통일이 먼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가는 교회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또 모실 차례가 됐습니다. 새로운 목사님, 성령이 있고 영적으로 풍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목사님에게 참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모든 절차,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가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먼저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가는 성가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찾아가는 아름다운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철학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은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 은혜, 우리로 하여금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은혜, 우리를 생명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은혜,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 은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은혜, 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번 맥주감사주를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게 하심으로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로 축복의 씨를 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그리고 감사 헌금, 그리고 선한 사업 헌금, 맥주 주일 감사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감사의 물과 함께 우리의 몸을 드리오니 우리의 몸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차 관리로 몸을 헌신하며 찬양대로 몸을 헌신하며 예배위원 안내 헌금으로 몸을 헌신하는 우리 모든 헌신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맥주감사주일과 함께 꿋꿋이로 영광 돌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만가지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 놓고 마음껏 함께 모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가정에서 주일을 성수하며 경건하게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와 같은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어른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의 자녀손들, 친구들과 마음껏 함께 뛰어놀며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될 터인데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손들 잘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어서 좋게 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하시며 친구들과 함께 만나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국도 어려운데 선교지에서 선교하기 위해 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끊임없는 공급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하기에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지 나라 코로나19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앞장서서 일할 때에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몸의 질병 이 시간 신유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셔서 어서 속히 고침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셔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되고 형통하세요. 건강하고 아프지 마시고요.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 문제가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장기화돼서 우리들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주일날 평안하게 그렇게 그러나 경건하게 주일 예배 드리면 주일 성수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는데 교회가 사실은 그 가장 안전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억울하니까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한 13,000 좀 못 되는데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된 사람이 191명인데 그 191명도 결혼식에 갔다가 무슨 식사하다가 다른 데서 전염돼 가지고 교회에 참석했지만 교회에 참석해서 가까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밥 먹고 소리를 높여서 얘기한 사람 때문에 몇 명이 확진되기는 했지만
보통 경우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생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한 5만 개 교회가 되고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이 한 450만 된다고 하면 그 중에 191명은 그동안 통계해 보면 0.00457%예요. 안전하다는 거죠. 교회만큼 방역 당국의 말을 잘 듣는 단체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2부나 3부 사이에 또 한 번 방역하고 3부, 4부 사이에 또 방역하고 예배 시간 한 번 끝나면 방역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7개의 수칙만 잘 지키면 예배는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어요. 직업상의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로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경건하게 주일 예배 드리시고 그 외에는 좀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이게 장기화에 대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대비하기 위해서 내 신앙 내가 지킨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뭐냐,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은 큐티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루에 첫 시간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 만나고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 갖는 거, 그걸 큐티라고 해요. 이 큐티를 하는 것인데 지금 6월 달에는 시편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큐티하면서 이제 교회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카톡방을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하고 있었고, 시편을 지금 필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도 시편 말씀을 필사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격려하고 이러는 마음 가지고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이건 탁상 성경인데 책상이나 식탁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고 매일매일 그 달별로 일자별로 넘기면 시편 말씀 중에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 시편 말씀 중에 깊이 묵상할 말씀이 한 절씩 있습니다. 식탁에 만약 이걸 놓고 온 가족이 식사할 때 육의 양식을 먹어서 몸도 건강하고 동시에 식사하면서 영의 양식도 먹고 영혼도 건강해서 영과 육의 양식을 함께 아울러 먹고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편 말씀을 1년 365일 하루에 한 절씩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는 탁상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교구장님을 통해서 전달될 텐데 오늘 그 사부 예배 시간에는 이 일을 가장 성실하게 하신 김상철 장로님 나오셔서 전부를 대표해서 받겠습니다. 나오셔서 받으실 때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이제 5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도전받아 가지고 나는 이왕 성경 필사하는 김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내가 한번 써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받고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하면 성경 전체를 직접 손으로 쓴, 정성을 다해 쓴 성경 한 권을 아들에게 한 권, 딸에게 한 권, 자녀 수만큼 여러분이 오래 걸리겠지만 여러분이 한 번은 이게 성경 전체 필사하려면 하루에 한 장씩 하면 한 3년 걸릴 겁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자녀 손들을 축복하는 마음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필사해가지고 부모님의 손때 묻은, 성경 쓰다가 감동받으면 눈물 나오지요. 그래서 부모님의 손때 묻은 성경책, 부모님의 눈물 자국이 있는 성경책, 이런 성경책을 아들에게 한 권, 딸에게 한 권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면 아파트 한 채 부르는 것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가치 있는 자녀에게 선물이 될 줄로 믿으시고요. 혹시나 도전받는 분들은 성경 전체를 한번 필사하는 일들을 결단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달부터라도 사실은 새로 시작하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드리는데 이미 드린 분들은 안 드리고 새로 도전하신 분들에게는 6월 말에도 7월 초에 또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서 함께 성경 필사 운동, 말씀 묵상 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개인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영상으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리언교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7월 목회 계획 기본과 본질, 한 사람 또 한 사람,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 안내, 말씀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대 올레가 4부 예배 후 3층 물된 동산에서 있습니다. 맥주 감사 강단 꽃꽂이는 최희숙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장신세 목사님의 결혼식이 7월 11일 오후 1시에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12시에 출발합니다.
날마다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310면쯤에 있는 학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과 헌금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그들에게 왜 중요했을까요? 그냥 포로에 돌아왔으면 자기 살 집도 지어야 되고 땅도 일구어서 농사를 지어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나라 경제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은 다 뒤로 하고 왜 성전을 먼저 건축하는 일이 중요했을까 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중요한 세 가지 영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표시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표현, 그것이 성전 건축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의 표시였다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거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성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 하나님 백성들이 찾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이걸 예배라고 하고 이걸 제사라고 해요. 성전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제사예요.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본질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본질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전의 본질인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정의 표현, 이것이 성전 건축인 거죠. 두 번째로 왜 성전이 중요하냐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영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메시아, 곧 구세주가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말이죠. 그분이 오셔야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분이 오셔야 온 인류가 구원받아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이 중요했다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부흥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동안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 부흥, 말씀 부흥, 기도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게 너무나 한이 된 거죠. 한이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러기에 이제 포로에 돌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성전이 신앙과 생활의 센터, 중심인 거죠. 성전 중심으로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다 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통하여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심령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중요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맨 먼저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는데 방해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사건건 나선 거예요. 반대하고 그리고 방해하고 자기들이 힘만 갖고 안 되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막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못한 거예요. 이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뒤에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저그마치 15년, 16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그래도 다시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렇게 중요한 성전 건축을 지금 못하고 15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간 거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리오 왕 2년 때 임하는데 이때 임했던 하나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사할들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에게 임하니라 이랬을 이러면 선지자가 누구예요? 먼저 선자 알지자예요. 먼저 아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뭘 먼저 알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뭘 통해서 알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먼저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먼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고 학개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지금 가장 시급하게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된 거예요. 먼저 하는 사람은 말하게 되지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제 성전 건축을 총감독하는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학계 선지자의 설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하는 것이 선지자 사명인데, 학계가 이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4번 합니다. 학계서는 짧은 선지서예요. 2장밖에 안 되죠. 1장, 2장. 이 2장 가운데 학계 선지자가 설교한 것이 4편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2절로 11절까지 말씀이 학계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예요. 설교는 제목이 있지요. 설교의 제목 붙인다고 하면 오늘 제가 설명 제목 붙였는데,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제목 가지고, 그 주제 가지고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2절로 11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학계 선지자의 설교 시작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기를 시작하시나요? 이 백성이 누구예요? 여기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야 되나요? 내 백성이어야 돼요. 이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이 백성.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백성처럼 말하죠. 이 백성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성전의 본질되는 성전 예배를 중단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팽개쳐 놓고, 그리고는 성전직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핑계를 대고 있다, 이유를 대고 있다.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성전을 건축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때가 아니에요. 우리도 살 집부터 져야 되지요. 농사질 땅부터 일궈야 되지요. 국가 경제 부흥하기 위해서 사업부터 해야지요. 성전은 건축은 나음에 하면 되지요. 사업이 잘 된 다음에 돈 벌어서 땅을 일고 농사진 다음에 먹고 살만하면, 우리가 집을 지어서 안정되면 그때 하면 되지 않아요? 다음에 하죠. 다음에 하죠. 이러면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것은 외부의 적만 있은 게 아니에요. 외부의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지만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했던 방해는 안에도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었던 거죠. 안 하겠다는 안 하죠. 성전 건축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성전을 건축 시기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뭘까요? 게으름과 나태함이에요. 성전 건축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오늘 할 때도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우리 내부에 있는 장애물은 뭔가? 게으름과 나태함이에요. 하기는 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전도할 거라고요. 봉사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고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다음에 하지요. 우리 아들 고3인데 대학이나 보내놓고 내가 성가대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집 마련한 다음에 그때 구역장 할게요. 내가요.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을 못 내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면, 궤도에 올라가고 나면 그때 내가 교사 할게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의 선을 건축하는 일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과제, 시급한 과제, 먼저 할 일, 지금 할 일,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는데, 그들은 게으름과 나태함 가지고 일을 미뤘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계 선지자가 설교할 때요, 듣기 좋은 설교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많은 분들은 지금 설교를 들을 때 자기 귀에 거슬려, 자기가 마음으로 거부감이 있어, 듣기 쉽지 않아요. 동의가 안 돼.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를 때린다고 생각해요. 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설교자는요,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용기 주고 축복하고 그런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하고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도 있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어떤 형태의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멘이지요.
경고를 해도 아멘, 축복을 해도 아멘, 책망을 해도 아멘, 격려를 해도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게 어떤 형태의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죠. 지금 학계 선지자는 지금 설교를 뭘로 시작하나요? 책망으로 시작해요. 듣기 거북하지요. 양심이 거리끼지요. 양심이 불편하지요. 그런데 지금 학계 선지자는 용감하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지금이 성전 건축할 적기야.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야. 다음이 아니야. 바로 지금이야. 지금 기도하고, 지금 전도하고, 지금 봉사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용서해야지. 다음 아니야. 지금. 오늘이 일할 때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겠다고 중단되고 지금 15년이 흘렀어요. 세월이요. 그리고도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안 해요. 이때 학계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설교하는데 첫 번째 책명을 시작하지요. 때가 아니라고 너는 핑계하고 있지만 아니야, 지금이야 돼. 두 번째 장애물이 무엇인가 보세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라. 계속 책망하고 있죠. 첫 번째는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지금도 추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 지금 학계 선지자의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살 집이 필요해요. 집을 짓는 건 뭐라고 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선순위예요. 먼저 할 일이 뭐냐 그거죠. 내 집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것이 우선이라 그 말이지. 내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 그 말이지. 내 사업보다 하나님의 사업이 먼저라는 거지.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이 먼저라는 거지.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성전 건축하는 일이지 집 짓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집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건 충분하지 않아요. 내 일도 해야 되고 내 사업도 해야 되고 내 집도 지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들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지. 순서가 비교하고 있지요. 대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전과 집을.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황폐하고 있어요. 건축하다 말고 그냥 버려져 있어요. 얼마나 보기 흉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건축업자가 부도를 내가지고 골조는 다 됐는데 몇 년이 지나도 그냥 녹슨 채 방치되는 걸 보면 안타깝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금 건축하다 말고 버려져 있어요. 황폐했어요. 근데 자기들의 집은 판벽한 집을 지었어요. 순서가 잘못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한 것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여기 지금 자기들의 집을 비교할 때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황폐했는데 자기들의 집은 뭐였어요? 판벽한 집이라. 여기 판벽한 집이 어떤 집이에요? 판잣집? 아니에요. 여기 판벽한 집은 산에 가서 나무 베다가 잘 다듬어 조각까지 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냥 집이 아니에요. 그냥 검소하고 소박한 집이 아니에요. 화려한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가운데 너희 집의 집은 화려하게 짓고 있느냐 지금? 이걸 책망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집은 미완성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은 집은 완성하고 있다는 거죠. 집을 짓다가 버려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은 다 끝까지 졌지. 완성했지. 이걸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책망해요.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으냐? 순서가 잘못됐는데 옳으냐 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는 오늘도 있지 우리 안에 뭔가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의가 먼저예요. 하나님 사업이 먼저예요. 영혼 구원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고. 하나님의 집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예요. 내 집 짓는 거, 내 차 사는 거, 내 사업을 확장하는 거, 그건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해라. 우선순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수고한 거 내가 헛되지 않도록 보장해 줄게. 그 먹고 입고 살아가는 거 염려하지 않게 해줄게. 먼저 구할 걸 먼저 구하면 나중 구할 것, 나중에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지요.
이걸 너희가 지금 알아야 된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살펴봐. 뭐가 문제인지. 우선순위 문제 있었지? 건축할 시기 아니라고? 아니야, 늦었어. 건축할 시기가 왜 아니야? 벌써 지나갔는데. 이걸 지적하면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여러분, 행위의 근원이 뭘까요? 모든 행위가 어디서 나오는가요? 행위의 뿌리는 마음이에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마음이 그러니까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마음이 그러니까요. 모든 행위, 모든 행동, 모든 삶의 뿌리는 말씀,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 없지. 지금 너희가 마음을 어디 두고 살고 있느냐? 지금 너희 정신을 어디에 팔고 있느냐? 지금 너희의 정신, 너희 마음, 너희 사랑이 지금 하나님께 없어.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지. 하나님 일을 하지 않지. 그런 책망이에요. 그들의 옳지 않은 행동,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 때문이에요. 어떤 성경 말씀은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너희 길에 있는지를 살펴봐라. 마음이 떠난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할 때 마음만 있으면 방법이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방법은 마음에서 나온다.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일을 못하느냐?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 일을 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일을 관심하지 않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만 있으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게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런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해. 농사도 지어 사업도 해.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땀 흘려 일해. 그런데 왜 부자가 못 되냐? 왜 축복이 없느냐? 왜?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라. 살펴봐라. 아니, 많이 뿌렸으면 수확이 많아야 되잖아요.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어. 먹었으면 배불러야 되잖아요. 배부르지가 않아요. 마셨으면 흡족하고 해갈돼야 되는데 여전히 목말라. 옷을 입었으면 따뜻해야 되는데 따뜻하지가 않아, 입었는데도. 왜 그래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은 거죠. 다 빠져나간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그게 헛수고가 됐다, 그 말. 헛수고가.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신앙생활의 기본,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본 본질이 뭐예요? 성전 예배. 이게 먼저인데 이걸 취소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알아라. 내가 왜 헛수고했는지, 내가 왜 먹었는데 배부르지 못한지, 내가 농사졌는데 왜 수확이 적은지, 왜 내 삶에 저주가 임했는지, 재앙이 임했는지, 왜 축복을 받지 못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성전 건축을 촉구하며 책망하는 내용을 여기 6절까지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학계가 설교하면서 설교의 분위기를 딱 바꿔요. 책망으로 시작한 설교, 이제는 명령합니다. 8절 말씀이 그 명령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데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한 가지 명령 같지요. 원문 성경을 보면 여기에 3개의 명령이에요. 3개의 명령.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와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 3개의 명령이 연속으로 된 겁니다. 이 하나의 명령이 아니에요. 3개의 명령 한꺼번에 있는 거죠. 음악하는 분들은 아세요. 스타카토가 뭐예요? 한음을 강력하게 연주하는 거. 그게 스타카토라고 해요. 연주 형식 가운데.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의 명령을 스타카토처럼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와라, 성전을 건축해라. 강조지요. 여러분, 이것은 어명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는 왕이신 하나님을 말해요.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3가지 명령을 연속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어. 우리나라 말하면 이게 어명이니까요. 왕의 명령 앞에 누가 불순종하고 누가 거역하고 누가 뒤로 밀어요? 즉시지요, 즉시. 이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어명이에요. 어명이요. 그럼 모든 신하가 예 하는 거지. 모든 백성이 예 하는 거지. 어명 앞에는 순종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3마디의 명령을 연속으로 주시는 거죠.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와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확인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면 6절 말씀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못을 박아요.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변명할 수 없도록, 뒤로 미룰 수 없도록 맞으면 못을 한 번 더 박아요. 이렇게 내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말을 거역하고 성령 건축 아니하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거야. 너희들 많은 것을 바랬지만 적을 거야. 너희들이 많은 것을 집으로 가져가지만 내가 불어버릴걸, 헛수가 될걸.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못을 딱 박는 거죠.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다음으로 미루지 못하도록, 당장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하도록 못을 딱 박는 것이 9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의 되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너희는 각기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하여 발랐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너희가 복을 받지 못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며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하다가 말고 내팽개친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10절 말씀이 그 책임을 묻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하늘이 이슬을 그친 거, 땅이 산물을 그친 거,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살 수 없게 된 거, 너희로 말미암은 거야. 너희 책임이야. 내 책임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내가 한 거다. 너희들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학계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예요. 2절로 11절까지 말씀이 학계의 설교예요. 이 설교를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12절 이하 1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알들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여러분, 지금 설교 누가 했어요? 설교 누가 했어요? 학계가요.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설교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설교를 지금 대제사장도 들었고 스룹바벨도 들었고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들은 다음에 반응을 보세요. 설교는 학계가 했어요. 듣기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나요?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 이게 설교의 본질이에요. 제가 매주마다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주일 설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지금 설교를 누구 말을 듣고 있나요? 지금 이홍로 목사의 말을 듣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은 제 사상과 제 뜻과 제 주장과 제가 하기 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득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스피커. 그러니까 저의 말을 듣지만, 설교자의 말을 듣지만,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진짜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호와의 목소리예요. 그게 진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사람의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성령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듣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뭐 했나요? 역사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속 역사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받고 응답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를 일으켜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설교는 분명히 학개가 했어요.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어. 그런데 실제는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지. 그리고는 뭐였나요? 들었으니 라고 했는데, 이 들었다는 말은 귀로 들었다, 그걸 넘어서요. 귀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기 들었다는 말은 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귀로 듣고 그 명령을 즉시 순종했다.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는 말을 잘 들어요 하는 칭찬이 뭐예요?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우리 아이는 귀로만 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을 잘 듣는다, 칭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즉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설교를 잘 들은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니라. 이러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학교를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학계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이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래 그의 말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야 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런 말리언교회 이영로 목사를 누가 보냈나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설교의 본질이에요. 이게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 듣는 사람도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말씀 듣고 순종하며 결과적으로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을 하는 섬기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금방 약속을 하세요. 말씀 듣고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끝났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마리아 사람이 방해를 해도, 정치인들이 방해를 해도, 경제가 어려워도, 내적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어도, 그리고 내적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뒤죽박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되게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딱 주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걸 끝나지 않지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약속하신 후에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 마음을 감동한다는 말은 마음을 일깨우셨다. 다시 마음속에 성전 건축의 열정과 꿈과 비전이 다시 꿈틀대고 일어서겠다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을 깨웠다는 거죠. 감동시켰다. 감동시켰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공사를 시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게 하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을 오늘 할 수가 없어요.
성전 건축하는 일은 하나의 예에 불과해요. 성전 건축하는 일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일, 오늘도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진행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마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감동이 언제 와요?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감동이 와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연거푸 감동이 또 와요. 감동의 물결이 있죠. 순종하면 할수록 감동이 계속적으로 용숨치는 거죠.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은 완성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동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오면 즉시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감동이 식지가 않아요. 계속 더 뜨거워져요. 기도할 마음 감동하시면 기도하시고요, 전도할 마음 주시면 전도하시고요, 사랑할 마음 주시면 사랑하시고요, 용서할 마음 주시면 즉시 용서하시고요, 헌신할 마음 주시면 즉시 헌신하시고, 감동이 말씀을 통해 주어졌을 때 순종해서 그걸 실천하면 감동이 식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 넘치는 감동 가운데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지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다. 말씀 임할 때가 언제예요? 1절 말씀에 말씀 임할 때가 언제예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6월 1일 날 초하루였어요. 며칠 지났나요? 1일 날 말씀 임했는데 24일이니까 한 3주 지났어요. 여러분, 이 학계가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3주 만에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이게 설교의 능력이에요. 이게 설교의 가치예요. 한 편의 설교가 역사를 바꿔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요. 한 편의 설교가 한 인생을 바꿔요. 거기에 감동만 있으면 말이에요. 말씀 임할 때 감동이 함께 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 속에,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내 양심에 들리는 말씀 듣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 받으면 그때 감동이 올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오면 즉시 순종할 때 감동은 물결을 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 살기 원하시면 잘 일어나서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때는 내 양심 저 깊은 곳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으로 듣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응답할 때 그 감동은 식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의 물결이 치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다시 꿈과 열정을 회복할 줄로 믿사오니 그런 감동을 허락해 주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따라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동으로 시작하고 감동으로 진행하고 감동으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감동 저런 감동 주님을 싸우니 그 감동이 식어지기 전에 즉각적으로 들은 말씀,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감동의 물길이 되어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을 할 때에 감동으로 시작하고 감동으로 진행하며 감동으로 완수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세만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해 주심으로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진동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 감동의 물결 가운데 삶과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감동은 물결일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감동의 물결이 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 주어진 사명 감당할 때 감동으로 시작하고 감동으로 진행하고 감동으로 완수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둔 것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술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어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시지 않으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탐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앞으로의 삶과 사역을 주님께 맡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앞날 위에 그 가정과 자녀손 위에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